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아침에는 구약 성경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 21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를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기르러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 얘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28절 말씀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6월절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탈출하는가, 애굽에서 나가게 되는가는 그 과정을 자세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9가지 재앙을 내렸으나 애굽 왕 바로가 항복하지 않고 여전히 그 마음이 강팍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어 보내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애굽 신하들이 바로에게 뭐라 했습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어 보내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우리가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마음이 강팍해서 내어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면은 애굽 왕 바로 속에 있는 어떤 영, 애굽 왕 바로의 마음에 역사하는 영, 그건 곧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출생할 때부터 죄의 종으로 태어납니다. 그들은 죄가 이끄는 대로 또 죄의 종으로서 죄가 그들을 이끌어가고 결국에는 죄가 그들을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몸에 신박한 질병이 있어도 자신은 생각하기를
괜찮겠지. 기침이 좀 나오다 멈추겠지. 아무 문제 없겠지. 하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엑스레이 찍어보고 CT 찍어보고 MRI 찍어보면은 자세히 그 병명이 나옵니다. 저도 손을 다쳐가지고 검사를 했습니다.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MRI 찍고 그 찍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려요. 그런데 그 찍고 나면은 제 손의 상태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병에 걸린 사람이 자기는 괜찮겠지 하지만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면 당신은 간암 초기입니다. 당신은 폐결핵입니다. 당신은 폐암입니다 하고 병원에서 자세히 진단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쉽게 속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가진단. 자기 스스로 진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신앙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구원 받았겠지. 나는 교회 다니니까 천국에 가겠지.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겠지. 예수님이 나를 알고 있겠지 하고 사람들이 자가진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확하게 검증을 해보면은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구원을 받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하고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전에 철강에서 근무할 때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거래처에서 어떤 철강 특수망을 주문했는데 우리 회사에서 절단해서 보낸 것이 거래처에서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문한 철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저 안산에 가면은 시험 검사소가 있습니다. 철 시험 검사소. 거기다 의뢰했어요. 철강 시험 성분 검사를 의뢰하니까 그 성분이 자세히 나오는 거예요. 거래처에서 원하는 그 철강하고 우리가 보낸 철강이 성분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처음에는 분명하게 우리가 맞게 했습니다 했는데 성분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보낸 것이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그 성분 철강이 아닌 거예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신앙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우리 신앙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줍니까? 너 괜찮아. 너 열심히 하고 있잖아. 너 기도하고 있잖아. 너 교회 다니고 있잖아. 너 성경 보고 있잖아.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에 아니란 마음을 주고 막연한 마음을 주고 적당한 마음을 줘서 그들이 절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죄의 종으로 태어나서 죄의 종으로 살다가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가 진단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진단하는 거죠. 나는 괜찮아. 나는 말씀을 믿고 있어. 나는 말씀을 알고 있어 하고 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고. 마귀가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고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끝까지 사람들을 놓지 않아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아 둘는 것처럼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끝까지 붙잡아 놓고 분명한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도와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이 남았다. 그 재앙을 내리면 바로가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했습니다. 그 재앙이 무엇입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가정, 모든 집에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장자, 바로 왕의 장자, 신하의 장자, 애굽 사람들에 있는 모든 집안 장자가 죽는 재앙. 그 재앙이 임하면은 바로가 너희를 놓아줄 것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모든 사람의 집에 재앙이 내리는데 너희 집에도 재앙이 내릴 것이다. 그러면은 너희가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했습니까? 이달 열흘에 너희 매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리 어린 양을 취하라. 이달 열흘에 정월 초하루, 정월 1월 10일에 어린 양을 취해서 14일까지 어린 양을 간직했다가 14일날 저녁에 그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라. 그리하면 너희 집에는 재앙이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쭉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애굽 사람이 있는 모든 사람이 있는 집에 있는 장자를 치실 때 그 문 임방과 좌우 설주, 임방이란 말은 문 기둥, 그쵸? 가로로 된 기둥, 설주는 좌우에 있는 기둥. 가로와 세로에 된 기둥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라. 그러면 그 피를 볼 때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에게 명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그렇게 또 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 사람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뭘로?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어린 양의 피를 글새 받아가지고 우슬초란 말은 담 밑에 나는 진짜 보잘것없는 풀입니다.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는 풀. 우슬초 우슬초를 묶어가지고 그 피를 적시어서 그 피를 임방과 좌우 설지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집 밖에 나가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한 것이 참 많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께서 먹이겠습니다. 그리고 흠이 없고 정없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염소도 있고 소도 있고 노루도 있고 하는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 있냐. 그것도 1년 된 어린 양, 흠 없고 1년 된 어린 양으로 했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표로 모형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1년 됐을 때가 가장 건강하고 튼실하고 왕성하고 힘이 좋습니다. 양이 1년 됐을 때. 그런데 또 한 가지 흠이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양을 봤는데 귀에 상처가 있거나 발에 상처가 있거나 눈이 좀 한쪽이 안 좋거나 코가 좀 짓물렀거나 하면 안 됩니다.
흠이 없어요. 깨끗해야 됩니다. 흠 없고 잃는 어린 양.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33세 때 가장 혈기왕성할 33세 때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어린 양은 양의 상품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 어린 양, 순전하다는 것이 뭐죠? 순하고 어린 양. 어린 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뭐라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제물이다. 예물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됐습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보라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신 보고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한테 오는 걸 보고 뭐라 했습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저 사람은 나사렛 예수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 했습니까? 보라 저 사람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두 가지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단 말은 담당하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 속한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랬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제물이다. 그럼 저 예수는 죽임을 당해야 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문인방과 좌우스에 뿌리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죽임을 당해서 피를 흘리고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죽임을 당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뜻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의 모든 집에 재앙이 내리는데 그 재앙에서 벗어나려면은 문림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뿌려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내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과 사망을 당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마음에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로마서 5장 10절 뭐라 했습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아담이죠. 아담이 죄를 세상에 끄지고 왔어요. 아담이 죄를 세상에 받아들였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왔어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허리에서 났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죄로 말미암아 사망, 죽음이 왔다는 거죠. 곧 육체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 영혼의 죽음이 왔다는 거죠. 하나님과 끊어지게 됐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른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악된 성품이 있습니다. 죄성이다죠. 죄악된 성품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죄악된 성품, 죄성에 이끌려 산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악된 성품에 끌려서 죄를 집니다. 그럼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살인을 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독질을 했습니까? 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큰 죄악은 뭡니까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욕망과 자기 오남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저리다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요.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싫어한다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기 싫어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기 좋아해요. 사람들한테 당신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왜 당신 나를 간섭하냐고. 난 내 마음대로 살 거라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이 없고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었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됐다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요. 하나님을 마음에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죠. 그게 곧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자기가 선하게 살고 자기가 깨끗하게 살면은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하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끄는 대로 끌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 곧 둘째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지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흑암과 어둠 가운데 거하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그런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이 이 육체 안에 살고 있는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이 첫째 사망입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돼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은 불못에 가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사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모든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 그러면 너희 집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뿌려라. 그럼 내가 피를 보고 너희를 넘어가겠다. 재앙이 넘어가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출애굽기 오늘 읽은 12장입니다. 12장. 너희는 우슬조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를 적시어서 그 피를 문임방과 좌우설지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문임방과 좌우설지에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대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것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에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사망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는 걸 의미합니다. 죄인은 반드시 사망을 당해야 됩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인은 절대 개선되거나 바꾸어지거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지.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부정한 짐승은 태어날 때부터 부정한 짐승입니다.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요. 왜 그렇습니까? 굽은 갈라졌지만
책임질을 안 해요, 돼지가. 그렇다면 돼지가 내가 정한 짐승이 되려면은 앞으로 책임질을 해야겠구나. 하지만 책임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책임질을 할 수 없게 태어난다는 거죠, 돼지는. 그래서 절대 정한 짐승이 될 수 없어요. 그것처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부정한 짐승, 부정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절대 인간의 어떤 결심이나 각오나 수고나 의지로 정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행해요. 나귀의 첫 새끼는 반드시 어린 양으로 대속할지니 말씀처럼 나귀는 자체가 부정한 거예요. 나귀 자체가 부정한 거예요. 돼지 자체가 부정해요. 그런데 그 돼지나 나귀가 정한 짐승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자체로 부정해요. 사람 그 자체로 부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인간에게는 반드시 사망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모든 집에 재앙을 내리실 때 너희 집에는 피와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좌우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이것은 죄인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멸망을 벗어날 수 있는가? 그건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 그러면 애굽 사람의 집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대.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도 재앙을 내리시려고 보니까 그 집에 보니까 문 입구에 피가 발라지는 거예요. 피를 막 엄청 칠해놨겠죠. 옷을 져묻고 풀이니까 풀로 묶어서 피는 아무렇게 칠하면 돼요. 예쁘게 칠하면 막 인방에 막 칠하고 설주에 칠하고 피를 한 번 칠해도 되고 두 번 칠해도 되고 세 번 칠해도 돼요. 어떤 사람은 한 번만 칠하는 집 있고 어떤 사람은 막 피를 막 떡칠할 때 다 칠하는 사람도 있고 천사가 볼 때 이 집에 피가 발렸네? 그 무엇입니까? 이 집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했구나. 그 의미예요. 그렇죠? 육체의 생명은 피가 흘러졌단 말은 사람의 생명이 끊어졌다 그 뜻이에요. 피가 흘러졌다. 성경에 육체의 생명은 피가 있다. 피가 흘러졌다. 이 사람의 생명이 끊어졌다. 죽임을 당했다. 천사가 볼 때 이 집에는 심판이 임했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구나. 이 집에 있는 장자는 죽였구나. 왜? 피가 발린 게 보니까. 그래서 천사가 넘어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마음에 발리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은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구약성경 잠언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2장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2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2장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21절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2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앙화라 말은 불행한 일, 그렇죠? 불행한 일, 슬픈 일.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않아. 의인은 누구입니까? 죄인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사람,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않는다. 의인에게도 재앙이 오는데 그 재앙을 누가?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신다. 예를 들어서 전쟁 때, 싸울 때 화살이 많이 날라오지만은 방패로 탁 막고 있으면은 화살이 전혀 자기에게 해를 끼치지 못한 것처럼 방패로 다 막아버리면은 화살이 날라오지만은 그 화살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못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뭐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다 했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방패시오 반석이 되겠다.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않는다고 하죠. 재앙이 오나 하나님이 그 재앙을 다 막아주신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의인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앙이 절대 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천사가 재앙을 내리려고 해도 피가 있으므로 재앙이 넘어가는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에서 모든 재앙과 불행을 다 막아주신다.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않아. 악인은 누굽니까? 자기 생각을 믿고 자신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니야. 하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악인이요.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해요. 삶 속에 괴로운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 슬픈 일이 가득하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돈이 많이 있다고 행복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돈이 많이 있어도 근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 걱정, 또 몸이 아프면 걱정,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의인이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행복과 평안은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9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다. 나의 피난처. 사망에서 재앙에서 피난할 수 있는 뭐 있습니까? 만약에 애굽 사람들이 애굽에 9가지 재앙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야, 불안하다. 그래서 만약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집 사람들이 뭐 하나 보니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그릇에 받아가지고 그 피를 우슬초 묶음 풀 묶음을 해서 막 문인방과 좌우설제 바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물으면 하나님이 오늘 밤에 재앙을 내리시킵니다. 예? 무슨 재앙이요? 장자를 다 죽이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한 애굽 사람이 만약에 한 애굽 사람이 그래요? 그럼 우리도 당신 집으로 들어가면 됩니까? 오실라면 오세요. 애굽 사람의 한 가정이 이스라엘 집 가정으로 피신했어요. 피난처를 삼았어요. 그러면 사망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피난처시다.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지존자로 지극히 존귀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도 거처를 삼았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면 10절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미치지 못하면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여. 동일한 말씀이죠. 재앙이 내 장막, 내 삶 속에 어려운 일, 슬픈 일, 공고한 일,
그 있던 일이 참 많았지만은 결코 그것들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했어요. 그렇죠? 다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어요. 제 삶 속에도 그런 거예요. 주님이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막아줬어요. 너무 재앙이 오긴 오는데, 슬픈 일이, 근심된 일이 오겠는데 주님이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봐도, 아들을 봐도 그렇고 다 주님께서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막아주시고,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저 사람은 화를 입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냐.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못. 재앙이. 한 번은 제가 우연찮게 엊그저께 병원에 가서 TV를 보는데 그 블랙박스 차량 한불이라는 그 프로가 있는데 고속도로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산비탈에서 뭐가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나무를 가득 실은 트럭이 산 위에서 있다 갑자기 굴러 떨어졌어요. 근데 그 밑에 지나가는 차가 트럭이 굴러 떨어지면서 트럭 안에 나무들이 다 굴러 떨어지니까 차가 나무에 파손되고 트럭 운전사가 심한 중상을 입고 지나가는 차들이 다쳤어요. 그건 사람들이 예측할 수 못하는 거예요. 재앙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예측하거나 준비할 수 없어요. 교통사고, 내가 운전 잘하고 내가 조심한다 됩니까? 아니에요. 재앙이라는 것이, 인생의 재앙이라는 것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준비할 수 없는 거예요.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고. 단 한 가지 이유, 내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요? 성도들에게,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신약성경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마음에 뿌려진 것을 받아들인 사람 없게요. 택하심을 입은 자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마음에 뿌려진다는 거죠. 구약 시대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재앙에서 넘어가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다.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발려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내가 완고하고, 내가 완악하고, 내가 패역하고, 내가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 그렇다면 내게는 멸망과 저주와 화가 임하였구나. 당신은 암 3기입니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3개월 있다 죽으면 어떡해요? 죽는 거죠. 당신은 암 3기입니다 하는데도 예 그렇습니까 하고 아무 걱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암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암으로 말미암아 죽는구나 하는 사람 어떡해요? 의사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습니까 하고 의사 선생님에게 부탁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당신 암 3기입니다. 내가 죽는구나. 마찬가지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으면은 영원한 멸망과 저주를 받는구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구나 하는 사실을 마음에 발견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내 모든 저주와
심판이 예수님에게 갔구나. 예수님이 대신 내 대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구나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마음에 발리운 사람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넘어간다는 거죠. 그 사실을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3장.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로 저런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어디에서요? 멸망에서 재앙에서 저주에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왜 안 받습니까? 내 대신 예수님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와 화를 예수님이 대신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않는다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나 죄인 아닙니다. 나 암 안 걸렸습니다. 나 건강합니다. 의사의 처방을 무시하. 괜찮아요. 나 암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했어요. 의사의 처방을 무시하죠. 나 죄인 아닙니다.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내가 살인을 했습니까? 내가 강간을 했습니까?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진단을 받지 않는 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은 믿지 않겠죠. 예수님을. 아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독생자의 이름이 예수다. 믿지 않냐.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사람의 머리에는 화가 재앙이 임해 있어요. 화가 재앙이 임해 있다고.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재앙에서 심판에서 벗어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재앙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첫 시작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마음을 돌이킨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생각을 믿고 하는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 앞에 패역한 자고 거스린 자고 억울한 자구나. 내 자신이 하나 앞에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인다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분명하게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재앙에서 넘어간다. 그래서 이것을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다른 말로 하면 넘을 유, 다롤, 넘어가는 절기. 여러분의 신앙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유월절이 있었습니까? 재앙이 넘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습니까? 그 유월절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피를 뭘로 칠합니까? 우슬조 묶음. 우슬조는 풀 중에서도 제일 천하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우슬조 묶음. 이건 뭘 말합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정말 하찮하고 보잘것없고 무시할 만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뭐라 했습니까? 세상에 천한 것들, 미련한 것들, 하찮은 것들, 없는 것들, 그런 것도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부욕케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참 존귀하고 귀한 자지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정말 하찮고 별볼없고 정말 천한 자들이. 제가 한 번은 중국에 전도여행 갔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중국에 왔는데 사람들이 왜 방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중국에는 형제 자매들이 예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 사람은 귀 볼지 몰라요. 천하게 보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참 종자인데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우슬초 같아요. 우슬초가 묶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우슬초 묶음. 이건 곧 성도들이 연합해서 하나가 이룬다. 곧 교회를 말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계속 전하고 오르지. 우슬초 하나하나는 힘이 없는데, 그렇죠? 우슬초는 여러분 먼저 사진으로 보면 알겠죠? 우슬초 하나는 힘이 없어요. 거기다 양의 피를 적시면 어떻게 우슬초 묶어진다는 거죠. 우슬초가 묶어져서 그 묶음 가지고 피를 적셔서 임방과 설주에 바른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를 적시어서 그 피를 은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는 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신다. 정말 이 오늘 오전 말씀, 출애굽기 10장 말씀은 우리가 참 두고두고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와 죄로 말미암은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었구나. 그래서 이 6월절 제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기념해라. 24절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요 영원히 기념해라.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두 가지 것을 기념해요. 첫째는 뭐요? 6월 제사, 성찬식을 기념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한다는 거죠. 6월절을 영원히 지킬 것이니라. 영원히 지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것을 마음에 기억하고 또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힘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이 참 감사하다. 제 마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보니까 제 마음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고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도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6월절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 6월절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넘어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리어졌습니까?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발려져서 여러분의 심판에서 재앙에서 넘어가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제 자신이 하나님께 그런 복을 받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고 내 마음의 소원은 한 가지, 오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게 이것이 곧 내 삶의 목표다. 바울에게 있어서 삶은 곧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곧 삶이라는 거죠.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다.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분명하게 이 구원의 복음이 임하게 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진단해보고 내가 어떻게 해서 죄에서 벗어났지, 내가 어떻게 마귀에서 벗어났지. 마귀는 절대 사람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언제 마귀가 사람들을 놓아줍니까? 그 사람 마음에 사망이 임할 때, 그 사람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릴 때 마귀는 그 사람을 놓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가 자기 장자가 죽으니까 가라, 너희들 필요한 거 다 가져와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준 것처럼 마귀가 한 사람을 어떻게 놓아줍니까? 그 사람 마음에 사망이 임해서 예수님의 피가 발릴 때 마귀는 그 사람을 놓아줄 수밖에 없어요. 그때 그 사람 거기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부터 참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입어서 이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5절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